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 그것을 따르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서 나온 말씀과 또 1절 이하의 말씀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죄악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유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유기하신다라는 거죠. 죄악에 빠져 살아도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민이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는 이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유대인을 가리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이라는 말의 원문은 크리논입니다. 이 단어는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남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그들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싫어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타락한 그런 행실을 따라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에 따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악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도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시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높이 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행실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선한 행실에 따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파적이지 아니하시고 공정하게 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이방인이냐 이게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고 또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살펴보신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게 될 것이지만, 율법을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범죄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도 그것이 쓸모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차근차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유대인들 모두가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제대로 새겨지게 되고 훗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 자기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다면 비록 율법을 배우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마치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이방인이 결국에는 자기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배우지 않아도 그 양심이
결국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양심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슈네이데세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쉰하고 또 인식하다,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이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는 것, 또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보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양심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심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낸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행위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고 해도 그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들이,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또 그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도 또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없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찍부터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출신으로 혈연으로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도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 없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 많고 무지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